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이 시편 강해도 벌써 횟수로 따지면 100번이 넘었고, 또 시편도 벌써 99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근간으로 하여 창조주와 또 구속자로서의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사상을 노래한 신정시입니다. 시편에는 13편의 신정시가 이곳저곳에 있는데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이 모여있는 곳 중에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본시는 이러한 6편의 시들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시로서 특별히 만민을 위엄으로 다스리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신정시 모음집에 포함된 다른 모든 시들이 그러하듯이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번역 70인역에는 다윗이 그것을 지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를 살펴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는 일종의 후렴구로서 이 표현에 따라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이름 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인데요.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6절에서 9절까지는 선민을 은혜로 자비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이 장차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지요. 이는 1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위엄 앞에 세상 만민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도 연상시켜 줍니다. 이는 본절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과 동시에 종말론적 심판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선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춘향전과 같은 사극에서 보듯이 암행어사가 어느 날 어느 고을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다 보면 고요하던 온 고을이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산천초목이 떤다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떨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심판대에서 붙드시고 의롭다고 하시면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은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성을 말하는 것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곳은 다윗의 가족, 다윗의
권속, 다윗의 신앙, 인품, 가치관 등을 추종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극히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넘어가고요. 4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갓 연예인이 사랑에 빠져도 대단한 관심을 두고 있죠. 하물며 그 주인공이 왕이고 힘 없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의 왕일 때 그 연인이 누구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본절의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대상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공의를 당신의 연인으로 삼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공의는 하나님의 근원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의와 사랑은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신비롭게 또한 묘하게도 사랑과 공의는 조화를 하나님 안에서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려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로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만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하고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절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앉았던 보좌의 발판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좌와는 한 몸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특별한 용어가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성전 혹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입술로만 경배하는 자,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오직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한 직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자신이 이제까지 주를 위해 한 것이 너무 많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입적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본절을 다루기에 앞선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 곧 우주의 통치자 되심과 세상 만민이 두려워 떨 엄위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통치자이시며 만민의 경외할 분이심을 노래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감당한 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였음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 것과 또 그들의 각각의 행사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모든 만민이 경외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 특히 신실한 자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며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웃고 오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시인은 앞서 언급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에 대한 것을 지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활동하던 시기는 출애굽 제1세대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태는 그야말로 불순종과 패역함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그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시대였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 대해 사무엘서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곧 백성들의 비전과 꿈이 상실한 시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패역하고 어두운 세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불순종과 패역을 반복하는 세대,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패역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했던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 자신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자들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리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술로 찬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요구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부분적으로 순응하고 있지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영예를 높이는 데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사는 삶을 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해도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촉구가 아니라 명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를 명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며 마땅히 행할 바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또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수고하였다면 그것은 어긋난 방향으로 간 것이며 결국 헛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민을 위엄으로 다스리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판결과 의로움이 세계를 견고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우리 마음을 기울이오니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응답하셨으며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의 법령을 따르며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